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들레헴을 언급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어린아이 2살 아래로 2살, 1살 갓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7장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애국. 그래서 예수님 피신했는데 애국에서 피신했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헤롯의 아들이 다 또 왕이 됐는데 그 아들도 더 심한 폭정을 행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 사람이 더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안 내려가고 더 올라가서 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살 때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가족이 올라간 일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 잃어버린 맞아, 거기 잃어버린 적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사렛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나사렛으로부터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요한이 세례를 주러 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했는데, 요한이 처음에는 세례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뭐냐면 망설였어요. 거절 뭐 비슷한 건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 돼요. 그치, 예수님이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거절했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 그런 대화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대화하는 장면은 생략돼 있어요. 아마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아마도 마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핵심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생각하면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는 세례. 숨이 막히잖아요. 물 다 들어요. 그치, 그냥 잠깐 하는 거니까. 근데 세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물을 이렇게 떠서 잠깐 머리에 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 속에 같이 들어가서 아예 잠수하듯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그렇게 세례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마가복음에서는 그 요한과 예수의 대화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자체에 큰 의미가 있겠다. 근데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와 새로 태어나는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좀 특이했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세례하면 펑펑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왕으로 올라가는 자리,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메시아의 즉위식이에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점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보는 곳에서 점 찍어줬다. 왕으로서 점 찍어줬다. 그런데 낮아. 낮은 사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참 이상한 점이에요. 왕으로 점 찍었는데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왕으로 점 찍었는데 예수는 왕으로서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왕으로서 기적 해놨는데요. 아니 처음에 왕으로서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정복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삼키는 거. 그래 내 나라로 다른 날이는 그 전쟁이 가지고 내 나라로 삼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고 많은 백성 앞에 서지도 않고 오히려 광야로 내몰려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하는데, 왕으로 성령의 민명을 받았는데도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흔히 왕으로 즉위하면 어떤 모습인가? 오늘날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뽑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모든 VIP들을 다 초청하고 또 군인들도 다 줄 서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취임식,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임명되었는데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맞아요.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점 찍어주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다윗도 약간 특이해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 장군을 이겨서 많은 사람에게 와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살려줘. 그렇게 다윗은 쫓겨서 광야에 생활을 하고 아둘람 굴에 가고 십 광야에 가고 그리고 또 마온 황무지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무슨 왕이 저래? 무슨 왕이 저렇게 초라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의 다윗의 시간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권을 배우는 시간. 권력을 움켜쥐는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점 찍어준 사람이었는데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은 오히려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몇 가지 시험을 받느냐? 3가지 시험 받아요. 첫 번째 뭔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산에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모든 걸 준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이런 시험 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사탄은 얘가 정말 이 예수가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이렇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그 신분,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사랑받는 자라면 너가 왜 광야에 있어? 사랑받는 자라면 왜 배고프냐?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분,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뛰어내렸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절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사탄이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구나 알았기 때문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말씀으로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언으로 예수님을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준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천사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의 존재, 나라는 사람의 그 근거를 내가 이루었던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쉽게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사는데 내 목사 신분이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도 없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은퇴하는 게 두렵죠? 그러다 보면은 심지어 세습을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내 아들을 세워서까지라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분, 내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루었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 하나에 그냥 끝이에요. 정체성이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 신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심 받으면 곧바로 형통한 삶이 막 펼쳐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시작될 거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또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삶이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명받았을 때에 광야로 가는 시간, 이게 계속된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으면서 분명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서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써주죠.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기록하죠. 매우 중요한 순서예요. 사명보다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보다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권보다 아들됨이 먼저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게 중요해요. 마르틴 루터가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종교개혁자인데 마르틴 루터가 시험에 대해 말할 때에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현실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유혹이 찾아와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건장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할 텐데,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유혹이죠.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자녀라 칭하여주십니다. 날 귀하다 하시네 찬양했잖아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견디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광야로 갔잖아요.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왕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도 기름을 안 부었는데. 다윗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도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지나가세요. 마가복음의 공동체도 말씀을 붙들고 박해를 견뎌 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야 너네 시작했어? 그럼 증명해봐. 결과를 보여봐. 능력을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희를 기뻐해. 내가 이 교회를 기뻐해. 이 선언이 인생의 가장 깊은 토대가 될 때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굳건해지는, 분명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